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현장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모님, 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오늘 이 하루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외형적으로는 갖출 거는 다 갖추었는데 속은 비어 있다는 이야기죠. 요즘 수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만나 깨어지기도 하고, 또 여전히 갈등과 어려움, 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가정을 이룰 소망조차도 가지지 않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가정의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부부, 또 행복한 자녀라는 이 말들을 얼마나 우리가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에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가정의 축복을 누리면 모든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28편에 있는 이 말씀은요, 행복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가정, 그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죠. 이 시편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행복한 가정을 노래하는 이 시편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수고의 열매가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때 당시 농경사회였던 그 상황에서 손으로 수고한다는 것은 밀과 보리의 수확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곡식들을 가지고 주식인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물이 늘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제때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수고가 앞서지만 그 결과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셔야지 이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8편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또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은요, 이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수고의 열매가 있는 가정,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수입이 많으면 가정에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산이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한 신문 기자가 10년간 10 밀리언 달러 이상의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문에 발표한 칼럼이 있습니다. 그 기자는 복권에 당첨된 10명의 사람들을 모두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10 밀리언 달러,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 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과 이 마약에 빠져 마약 중독자가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지나친 욕심이 생겨 큰 사업을 하다가 그렇게 투자를 했다가 실패해서 비관하여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여 감옥에 들어갔고, 또 어떠한 사람은 돈으로 방탕하게 사용하다가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소홀히 했다가 이혼을 당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형제, 가족, 친척들이 서로 도와달라고 해서 전화도 끊고 숨어 지내다가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도요, 한결같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이 들어올 때 이게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수고한 것 없이 대박을 터뜨릴 때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은 것으로 얻는 것이, 그것이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했으니 이만큼 얻는 것은 당연한 결과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고의 결과는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수고의 결과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비를 주셔야지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고의 이 결과가, 열매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수고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수고의 열매를 주시고 그 열매를 얻는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확성기로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횡재하지 않아도, 대박을 터뜨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수고한 손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다. 수고한 만큼 거두는 평범한 일상이 행복한 가정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행복이라는 것은 넘치도록 쌓아놓고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되는 무미건조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루하루 수고하여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누리는 것, 이게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말씀처럼 수고한 만큼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은 수고의 열매가 있는 가정입니다. 프랑스 화가인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끝없는 들판에 황혼이 들녘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온종일 수고와 땀을 흘린 이 노부부가 집으로 돌아갈 무렵에 저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모든 일을 끝낸 이 노부부가 종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 그 그림에 담겨져 있거든요.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수고를 다한 후에 그 수고에 대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 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까? 밀레는 아마도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고의 열매를 얻고 누리는 것,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은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 그것을 얻고 누리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하루하루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각자의 그 일에 수고의 열매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받는 축복입니다. 수고의 열매가 있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행복한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행복한 가정은요, 사랑의 돌봄이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어떤 그림으로 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까?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 살림의 모습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고 있는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오손도손 온 가족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행복한 가정은 사랑의 돌봄이 있는 가정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아내를 무엇에 비유를 했냐면 결실한 포도나무, 그렇게 비유를 했고요.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했습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나무와 열매들이죠. 포도나무는 풍성함을 상징하고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감람나무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의 줄기는요,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가지도 가늘고 약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하지만 포도나무는 혼자서 줄기가 쭉 올라가지 못합니다. 넝쿨과 식물이기 때문에 든든한 기둥이 있어야지 그것을 타고 올라갑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를 든든히 받쳐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으로부터의 사랑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를 보십시오. 이 감람나무는요, 아주 천박한 땅에도 굉장히 오래 삽니다. 예루살렘 그 감람산에 눈물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교회 안에 정원에 몇 그루의 이 감람나무들은요, 예수님 당시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래 있은 나무입니까? 좋기 2000년이 넘은 나무들입니다. 수천 년이 된 이 고목나무인데도 새싹의 어린 가지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자녀들이 부모가 지켜온 이 신앙을 대대로 이어가는 이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감람나무에 비유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라고 결실하여 결국에는 많은 열매들로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으로 돌아보고 모든 수고와 인내와 기다림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본다면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의 혜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자녀들에게 이 사랑의 돌봄이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 욥기 1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에게 자녀가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각각 자기의 생일을 맞이하면 형제들을 이렇게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면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인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의 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늘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의 돌봄이 있는 가정입니다. 셀린 디온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녀는요, 세계적으로 무려 1억 4천만 장의 앨범을 판매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영화 타이타닉의 이 주제가를 부르며 이 빌보드를 석권했습니다. 인기 절정을 오르던 이 셀린 디온은요, 2년 후에 돌연 은퇴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은퇴의 이유입니다. 그녀는 지금의 자신이 있게 된 이유가 남편 도움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2살 때에 노래 테이프를 들고 후원자를 찾아다녔는데 어떤 누구도 자기를 후원한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금의 남편이 전 재산을 다 팔아 음반을 만들게 해주었고 헌신적으로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암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퇴를 선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 남편이 후두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남편에겐 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남편 곁에서 따뜻한 손길을 주고 싶습니다. 저의 성공보다 남편과의 사랑이 저에게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아내가 내게 짐이 된다 할지라도, 또 남편이 내게 짐이 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내게 짐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요? 페이스북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어버이날, 이제 한국에는 어버이날이잖아요. 5월 8일 어버이날에 어린 아들에게 받은 선물과 이 편지글을 사진을 찍어 올려놓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방문 앞에 아들로부터 저금통과 편지가 놓여 있었다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아들의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빠, 우리를 키우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깨를 무겁게 하는데 나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평소에 고마운 일이 너무 많지만 부끄러워서 표현을 잘 못했는데 그래서 어버이날이 있는 것 같아요. 아빠에게 완벽한 아들은 될 수 없지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요. 아빠 너무 사랑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제 동기 목사님이 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글을 올려놓았더라고요. 완벽하지는 못해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다는 이 감동스러운 글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사랑의 돌봄이 있는 가정입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또 부모는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으로 돌보는 이 가정이야말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가족 구성원들 간에
이 사랑의 돌봄이 있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은요, 신앙의 계승이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가 소망하는 복, 우리가 소망하는 이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복입니다. 이 시온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그곳을 말해서 시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성전은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성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이 복이 예루살렘의 번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평생 볼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의 제목에도 잘 나와 있듯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면서 부르는 찬송의 시가 시편 128편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부모만 신앙이 좋고 부모만 수고의 보람이 있으며 부모만 잘 사는 가정이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은 만큼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가정, 자녀들의 가정에도 수고의 열매가 있는 것, 자녀들에게도 또 손자 손녀들에게도 그 신앙의 계승이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계속 우리 생명의 삶으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자녀들의 그 신앙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그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6월절입니다. 재앙이 넘어가게 한 것.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너만 알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서 기억하라. 부모의 세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을 치를 때마다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신앙을 가리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요, 한 해의 첫 달로, 이 6월절을 한 해의 첫 달로 유대 달력으로 삼아라 했습니다. 이 1월 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이 6월절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자녀들의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와 그들의 입에 율법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마다 이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배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시대에 이 하나님의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흘러가기 위함입니다. 신앙이 계속되는 것,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신앙이 계승되는 이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미국 사회학자 리차드 덕데일이라는 이 사람은요, 18세기 동시대에 산 두 사람을 5대에 걸친 가계를 조사해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회자의 가계였고, 그리고 맥스 주크스라는 무신론자의 가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제 5대까지의 이 가계를 비교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신실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많은 자손을 두었습니다. 5대에 걸쳐 1394명의 자손들 가운데 13명은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고, 65명은 교수가 되었고, 또 3명은 상의원, 30명은 판사, 100명은 변호사, 60명은 의사, 75명은 육군과 해군의 장성들, 100명은 목회자와 선교사들, 60명은 유명한 저자와 1명은 미국의 부통령이 되는 등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반면에 맥스 주크스라는 이 사람의 가계는 어땠을까요? 불신의 여인과 결혼하여 5대에 걸쳐 1292명의 자손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310명은 빈민으로 죽었고, 150명은 범죄자가 되었고, 7명은 살인자가 되었으며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자손 중에 540명이 주정부에 125만 불가량의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 결과를 놓고만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예가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먹일까, 또 무엇을 입힐까, 어떤 교육을 시킬까, 또 얼마나 많은 유산을 물려줄까, 우리 이것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일, 이것을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가족은 할머니가 제일 먼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주일마다 자녀들, 저희 아버지의 이 형제들 손을 잡고 교회에 가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할아버지로부터 핍박이 매우 심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시려고 하면 아침부터 할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교회에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점심을 차려놓고 교회를 다녀오시면 매주마다 밥상을 엎으시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어김없이 밥상을 엎었는데 그만 이 사기 그릇이 깨져 파편 조각이 할머니의 눈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한쪽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할머니의 눈을 보면서 눈이 참 이상했습니다. 밤이 되면 눈을 빼놓으시고 아침이 되면 다시 끼워 넣으셨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이 할머니의 눈을 보며 개눈깔이라고 그렇게 놀려댔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눈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후에 저희 아버지로부터 이 할머니의 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부끄러운 눈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내 고모를 제외하고는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다 모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할아버지도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런 눈으로 인해 저희 가정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눈에 보이는 큰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신앙을 물려주셨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저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니 참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요? 행복한 가정은 신앙의 계승이 있는 가정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까지 또 그 자녀들이 다음 자녀들까지 이 신앙이 계승되는 이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행복한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28편에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는 가정,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돌봄이 있는 가정, 자자손손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신앙의 계승이 있는 그 가정. 이러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의 전제는 한 가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 가정이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오늘 시편 128편과 같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고 꿈꾸며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